예, 한 두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저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두 주가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길게 보면은 한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이해나 납득이 없이 오해를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전체 한 것들이 전부 다 무효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5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조건,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이해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의 오해가 생기고 믿음에 대한 편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 한 편을 준비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줄 아시죠? 주석 한 것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주석을 취합을 해서 그 중에서 다중의 그런 해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을 관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준비하는 방법인데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요즘 신앙생활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해버리고 자기의 상황 따라서 자기의 감정 따라서 자기의 느낌 따라서 자기의 조건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자주 말씀드린다면 7, 80%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고칠 생각도 없고 고칠 마음도 없고 고칠 심지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앙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보편적인 거, 객관적인 거 항상 그걸 추구해야 돼요. 보편주의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 아닙니까? 캐톨리시즘, 보편주의예요. 누구나 봤을 때 다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꽁 잡는 게 뭐라고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되게 급히 해서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신앙에다 얹히고 그 신앙에다 갖다 붙이고 이래가지고 왜곡된 신앙, 오염된 신앙, 오해된 신앙, 이걸 신앙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답답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채워내시고 죽었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이제 곧 승천을 바로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질문이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 여기 6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인간의 사사로운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 신앙의 초점이 자기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자기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 없는 상태에서 보세요. BC 이제 그 622년입니까? 또 586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한 뒤로부터 계산을 해보면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적어도 그 어떤 신약이 오기 전에는 500년 가까운 세월, 500년이 넘는 시간이죠. 또 신약 이후에는 2000년이 넘는 그런 시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이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편협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편협한 신앙 속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동안 압제당하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압제당해, 아시리아에게 압제당해, 또 뭐 주변에 뭐 마케도니아에게 압제를 당해, 또 로마에게 압제를 당해, 이런 여러 시간들 동안 압제당했으니 물론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배경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얘기 같습니다. 그것이 수천 년이 흘러도 수백 년이 흘러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앙의 정확한 본질을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된다. 나의 짧은 인생 70이면 인생은 70에 강건한 80이라는데 뭐 혹은 100세 넘게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변함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 복음의 정수인 주님의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서신서로 이렇게 편지로 펼쳐낸 바울의 그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가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라 그랬으니까 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함께 못 합니다. 배우긴 배웠는데 확신이 없어. 네. 또 하나 또 뭡니까? 확신은 하는데 콘텐츠가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오합지졸로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우리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에는 그 기독교가 완전히 개독교가 돼버리는 그런 기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신앙과 정확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중요하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많은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이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내가 어떤 속해 있는 영역 내 이익이 있는 그곳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다가 왜 신앙을 갖다 붙입니까? 원래 신앙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조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잘났던 못났던 배웠던 못 배웠던 예? 그렇잖아요. 어? 내가 많은 남다른 조건을 가졌던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한테로 온 그 은혜를 이게 어떻게 나한테 접근했는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접근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의 믿음, 은혜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깊이 묻고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그러는 척 하다가 깔짝깔짝 대다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연륜 쌓이고 직분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자리에 아니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그 제대로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별로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수많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도대체 그게 진보 정권이 됐던 보수 꼴통이 됐든 간에 예? 그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나요? 어떤 도움을 줬나요? 누구나 맞다나 보수는 자꾸 부패로 망가지고 진보는 분열로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어떤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어떻게 임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음을 묻는 것이 저는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가 중요하죠. 나라 중요하죠. 근데 나라에 대한 그릇된 애국심들이 지금 어떤 미중의 사태를 지금 벌어지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그 폐해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국가 의지하지 마세요. 내셔널리즘에 너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셔널리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에 무관했어요? 그런 얼빠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로마라는 그런 지배당국에 자꾸 싫은 소리 한 이유가 뭐야? 믿음은 정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종교 분리라고 그런 소리 자꾸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국가, 우리의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국가에 충성해야지만 바른 신앙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빨리 없애버려야 돼.
빨리 없애버려야 돼. 이거 우리가 좀 한 가지 마음속에 잘 기억하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시간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 강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래? 어떻게 살래? 이걸 항상 물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뭘 위해 신앙생활하지? 응? 어떻게 신앙생활해?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무엇을 위해 살래? 어떻게 살래?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위해 살래.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살래? 말씀대로 살래. 그 말씀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필요하다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의와 선이 필요한 거예요. 의와 선이 필요 없으면 신앙과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이 싹틀 자리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선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외에 물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그걸 도피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겼어요. 여기 오늘 제자들이 물은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답답하시니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다. 응?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 이 바보들아. 그 이스라엘보다 더 중요한 게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위해 살래? 어떻게 살래? 이거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대답할 준비뿐만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뽑혔어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에 3월부터 지금 6월까지 큰 선거를 2번이나 했어요. 사람들은 뭐 이 후보가 어떻고 저 후보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다 웃기는 일이잖아요. 지금 대통령 된 사람 하는 짓이나 전직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나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왜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바라보십니까? 이스라엘 바라봐서 뭐 하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애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도 그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만한 머리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라고 우리만한 역량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나라가 얼마나 세계에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런데 왜 수천 년 동안 600년 동안 그렇게 나라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제일 먼저 알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오늘 본 말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답을 주신 거예요. 증인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그냥 아무한테나 막 들어옵니까? 막 부어 주십니까? 물론 바울 사도 같이 강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꼬꾸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어떤 세계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여러분과 저 같은 그런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성령은 항상 임재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는다 그랬더니 또 권능 좋아하더라고. 응? 권능이 뭔지 알죠, 여러분? 물질, 명예, 권세를 남보란 듯이 누리면서 남의 부러움을 살면서 남을 짓누르며 사면서 그것이 권능입니까? 예,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전혀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있어요? 그런 권능을 받고자 눈이 벌게 가지고 혈안이 되어 달려들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물질 명예 권세네. 교회 나와서도. 예, 그게 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교회는 대형 교회 나가지 말 것. 나 그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다 교회를 짜개고 있잖아요. 이미 짜개서 지금 50개 교회를 짜갠다, 뭐 100개 교회를 짜갠다, 다 짜개주고 있잖아요. 예? 대형 교회가 얻게 되는 것은 제국주의예요. 그렇죠? 그리고 관료주의예요. 거기 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까? 네. 남보다 명예, 권세, 물질이 많으면 그 사람이 그 증인으로 사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도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허물게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다 까발려지게 돼 있어. 그 왜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예? 교회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믿으면 뭐해?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 그 믿음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잖아. 예수를 4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그냥 암종 모색하는 늘 암종 모색해. 저 같으면 그런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 뭐로 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낮아지셨어. 십자가 겸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려면 죽어야 돼. 희생.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켰어. 나눔. 희생과 겸손과 나눔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가? 겸손하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가? 그 세 가지 없으면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가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쭉정이라 이 말이에요, 쭉정이. 쉽게 말하면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알곡 신앙생활을 해야지. 알곡 신앙생활. 하나님께 인정받는 알곡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껄떡거리는 그런 교인들이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부지기수야. 셀 수 없이 많아. 부지기수다.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돌 하나 싹 던지면은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았다. 그 중에 쭉정이가 80%예요.
그냥 맞게 돼 있어. 맞게 돼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20% 안에 들래요? 8대 2. 10대 1인지도 모르겠어. 9대 1인지도 모르겠어. 8대 2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소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가. 넓은 길은 길이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잖아. 글로 가서 거가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 대가리 들이밀고 거기다 헌금하고 거기다 시간 바치잖아. 쓸데없는 일이다.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또 이용하는 그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지. 똑같은 놈들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내 오해 속에서는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 사도의 한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라. 네. 이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 신앙의 핵심 이것을 우리가 하도록 부단히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확신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있어야 돼요. 삶이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 왜 하는데? 네. 의미 없어요. 그 늘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날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있잖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있어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얼마나 놀라운 구절인지 몰라. 여러분 그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 놀라운 구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증인.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권능이 아니에요. 나의 그 정욕을 나의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에요. 그거를 넘지 못하면 우리는 참 신앙의 세계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믿는 시간하고도 상관없고 받은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예? 내가 뭐 대형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제 내가 신앙의 정도로 가라. 내가 언제나 30이고 40이고 20살이겠어요? 저 보세요. 50이나 60, 70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되는데 그 바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 그건 잘못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엉망이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힘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